다섯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신령한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는데 바람같이 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불같은 성령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령님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그 역사하심의 그 임재가 성령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능력의 은총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푸실 세례를 불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 앞서 말씀을 나눈 중에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니만 그러나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잘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우리의 일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하고 받는 은총의 순간을 말합니다. 즉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이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 주님을 보신 분 계셔요? 여러분, 저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2019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많이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의 행적을 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그곳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기에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보지 않았어요. 마치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손에 만져보지도 않았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요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 나의 전능하신 거룩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귀한 은혜를 더 믿고 감격하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세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 다 각자 사람들에게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 그것도 성인만 5,000명이에요. 오늘날처럼요 남자 여자 합해서, 어린아이 합해서요, 그 당시 인권이 어디가 있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 거기에 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다 먹이고 12광주에 남고요, 안전병을 일으키고요,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추앙하잖아요. 야, 이 정도만 되면 예수님이 있네, 로마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전능한 왕이다, 예수님 나를 우편에, 예수님 나를 위해 좌편에, 뭔가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녕 아무 말도 않고 침묵 가운데 채찍을 맞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비겁하게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에 보세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비방하고 저주하며 그러냐 부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 비겁했던 제자들이 주의 성령이 임재할 속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모태신앙의 성도들은요 언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새벽 이슬과 같이 고요하게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가능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 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순간이며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내 주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왜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창대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어려운 고난의 시대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말,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지 다각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이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모습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행한다든지, 방언의 은혜와 여러분 예언의 은사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요, 임재 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몸이 좀 부들부들 떨리든지 진동이 온다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만을 받았더니 단어 오직 누가만 사용한 단어로서 12번이나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다 차다, 가득 차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찼다는 것으로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득에서 어떤 것이, 심지어 어둠의 권속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즉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님께서 원하신 그 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그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정의할 때 이 성령이 주신 말은요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 그것은요 오늘 보면 말씀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주의 거룩한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복음이 성령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준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즉 제자는 성령님께서 지시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더욱더 행동하여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는요 성령 충만함의 삶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의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나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말과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지배해 버린다면, 그래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신 삶을 살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에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항상 깨어서 돌아봐야 해요. 내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지금 얼마나 사랑하기보다 원수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용서하기보다 오히려 분을 내고 억울함 가운데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또 겸손하기보다 입만 열렸다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입술 열매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인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또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요 항상 깨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타난 귀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가시면서 산다는 것은,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안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경험에만 여러분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부교 전도관 박태선 장로 잘 아시죠? 그가 장로로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던지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심을 다 알게요. 그래서 전국 방방고 박태성 와 하면 모이는데 얼마나 인산일을. 그런데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뭔가 자기가 스타가 되어서 나타나고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성령님도 사라지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관을 세웠어요.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심령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지고 말씀의 진리를 떠난 나머지 성경 진리 안에 거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비록 몇 구절만을 가지고 자칭 자기가 요한계시록 흰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라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방언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막 넘어져고요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한 삶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하면서 우리 앞뒤자 우리 고백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항상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더욱더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말과 행함과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적도 따라오고요, 기적도 따라오고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아납니다. 주의 은총의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자매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지은 천정은 자매인데요, 화면을 보면 그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피아노 레슨과 연주 그리고 개인 사업에 활발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최대한 잘 살아갔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서울 강남과 청담동에 일대를 사업하면서 바쁘게 화려하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녀의 몸이 꼬꾸라질 정도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으며 2012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유방암 4기 말기 암이었어요.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고,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이제는 도저히 수술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의 심령에 타격을 받고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이겠어.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소위 그가 운영하고 잘 나갔던 사업마저도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질고로 고통 중에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업마저도 이제 어려움을 당한 나머지 그의 고백이 뭐냐? 나 좀 죽여줬으면 안 되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고통스러운 눈물에 한숨을 내뱉는 여인이었어요. 잘 아는 선배로부터 예수님을 믿으자, 주님 안에 가자, 천국 백성 돼보자, 이런 전도의 권면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잘 나가는 중에 무슨 소리냐며 단호하게 거절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죽음의 갈림길에 헤매던 어느 날 4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 그래도 그 선배가 너 천정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의 이름을 보고 중보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순간 로마서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시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인격적 그 만남 속에 내 일생 다하도록 성령님이 기뻐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이제 소망했어요. 또한 수술 후에 이제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지만 이제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먹고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것은요, 성령님이 그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때 말기암 환자들 그럽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지, 나처럼 말기인데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더라고. 시한부 인생을 받는 그 천정은 자매가 안 그래도 괴로웠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 그 믿음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암이 퍼져가는 상태에 있어서
말기암 환자들 찾아가면서도 이전에 좋을 때나 더 아플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요. 우리 주님 믿고 천국 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 환자들이, 이 천정은 자매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2012년 39살 때 말기암 판정 받은 이후에 항암 치료를 2022년에 지금 49살까지인데요 100차례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 영상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 항암 치료 100번 정도 받으면요, 우리 그 성도님 이분 우리 몇 분 계시는데 머리가 빠지고 온 몸이 젓가락처럼 말라 삐뚤어진대. 그분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교회,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함으로 나도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인 나의 신분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상 다 그분의 소개를 못하지만 한번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어려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요. 차후에 제가 시간 내서 금요 철야 때 이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천정은 자매가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용기를 갖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육체 칠곡 가운데서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천정은 자매처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 가정에, 직장, 일터, 사업, 기업, 거론, 교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거룩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